세상에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사상들, 또 그런 생각을 넘어선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나 종교의 차이를 가늠할 때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사상이나 종교들, 특히 아시아에 속한 종교와 사상들은 대체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인간 스스로의 교육이나 수련, 훈련을 통해 다듬어지거나 변화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죄나 악, 괴로움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즉,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대한 해석과는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쉽게 깨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인간의 마음 자체가 죄에 오염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의 사상들은 우리 안에 인간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낙관하게 하는 세상의 속임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속임수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의지가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마음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한 계속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아래서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이같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또한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지니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역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한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임을 받기 원한다면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높아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를 교만의 길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길을 버릴 때에는 비로소 진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역설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갖추기를 힘써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 선포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과 인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항상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하게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것에 대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며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각자 걸어온 길들도 이러한 경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내가 갖추었던 조건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좋은 조건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니 나 또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조건들이 곧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조건이 나인가?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갖춘 것들이 곧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의 졸업장, 토익 성적표, 자격증, 우리의 직업과 연봉 액수, 우리 집의 평수, 우리 직분이 곧 우리 자신일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갖춘 조건일 뿐 그것들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러한 갖춘 조건뿐만이 아니라 갖춰진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성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는 것, 여자라는 것, 한국 사람이라는 것,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 등은 우리가 타고난 조건일 뿐이지 이 조건 자체가 곧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를 이루고 있는 조건들,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면들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잃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자녀의 자격을 거저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한 것 하나 가진 것 없고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해 선하다고 칭함을 받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좋은 대접받을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녀로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아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들이나 혹은 갖추고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조건들이 곧 나이니 나는 이에 합당한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어느새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합당한 대접을 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의 마음은 분노나 미움으로 오염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갖춘 부수적인 조건들이 곧 나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임받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향해 미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미움에 불을 붙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며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다윗은 사울이 인정하는 그 신뢰 속에서 군대의 리더로서 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을 세울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져 갔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보다도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바로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알게 해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성읍에서 나와 성으로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맞으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에게 불리던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불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존심에 흠집이 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계속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이때부터 사울은 가장 유능하고 충직했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니 자존심이 상하여 그를 없애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만 없애면 자신이 다시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사울 대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마음이란 상황을 조작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잡아 끈다고 끌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덕을 잃어버린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능이 없으면 그 재능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점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러한 진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옆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교만의 유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들도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새 자신을 높이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가수나 배우, 방송인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그 무명의 시기를 끝내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중 어떤 연예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받는 대접 역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꼬아서 연예인병이다라고 합니다.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이와는 반대의 성향을 띠면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예술적 표현이나 시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눈을 무시하면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우월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꼬아 홍대병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때로 이런 비슷한 병에 걸립니다. 자신이 해온 헌신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진리의 전부이며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우월감에 젖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함부로 재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다른 모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눈이 먼 채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이름을 붙인다면 홀리병, 즉 거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대우와 인정을 크게 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태도의 씨앗이 있다면 그래서 만약 내 안에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네, 내 믿음은 이 정도인데 나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렇게 겸손과 멀어진 채 자기 의에 젖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고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틈만 나면 하와나 사울이 받았던 교만의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에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해 라는 유혹,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한다는 유혹, 하나님처럼 대접받아야 한다는 유혹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리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유혹과 만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사울처럼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 마음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 마음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섬김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끝인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내어주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부분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을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로 추측되는 이 어머니는 주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을 듣고는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분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 또한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마음과 섬김의 역설, 그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세상 위에 높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 땅 위에서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크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고 낮아지려 할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가만히 두면 우리를 나를 높이려는 마음의 유혹, 즉 교만이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섬김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진 역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까 언급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마음은 바로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섬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높임에 의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종의 형체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유의 주로 다시 군림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대역전극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낮아짐을 통하여 높이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역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의 유혹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택하여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주님의 마음, 즉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것의 모양이 섬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겸손의 다른 말은 섬김이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길을 끝까지 잘 걸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